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3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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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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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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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엄윤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 일에 힘쓰고 협력하여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평화의 물고가 트이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 땅에 지속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앞서가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 큰 희생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가적으로는 예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하 경제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지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게끔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탕평의 정치로서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참신한 일꾼으로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구르동교회 기도합니다. 5월달 우리 교회 목사님 이침식을 잘 마치게 하심에 주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취임식 행사에 남년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구르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대가 된다고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가 다져져서 77년의 역사에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온 이 교회를 이제는 저희 세대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100년의 역사에 한 획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주 담임 목사님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으로 2023년도 목회 비전을 세우시고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철학에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한마음이 되어서 목사님이 목회 계획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관심으로 후반기에는 변화되는 구르동교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성교회와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행사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의 여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은 일에서부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담당하는 부서장님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육부 행사가 차질없게 하시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길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대언하실 텐데 우리들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열정을 다해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얽매인 것들, 어려움에 있는 것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는 분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참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병마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빨리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소망을 품고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늘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르동교회가 늘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 1208쪽에 있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완전 성화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실내야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들의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도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 구원파처럼 믿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반드시 성화돼야 되고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다 같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 계속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 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화가 필요하느냐? 왜 성화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마귀의 종이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지만 마귀는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고 죄에 대한 오랜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잘 가야 되고 성화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성화되지 않은 나를 볼 때 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나를 볼 때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이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고 오랫동안 설교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예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구원에 필요한 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푸세식 화장실이 있지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시골에는. 푸세식 화장실 다 알지요? 네, 푸는 거. 근데 옛날에는 그 발판이 시원치 않았어요. 앉으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일을 보다가 빠져버렸어.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누구 나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나무를 딱 대가지고 그를 건져줬어요. 그는 살아났죠. 살아난 거잖아요. 똥통에서. 아니면 죽는 건데. 근데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더러운 게 막 상상해 보세요. 막 더러운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나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나 살아났다라고 끝나면 바보지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냐? 맑은 물로 그를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아마 몇 날 며칠 씻어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이제 너 깨끗하다. 완전해졌다. 까지 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완전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걸 딱 깨닫고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건 사실이다. 구원받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죄가 붙어있어. 이것을 맑은 물로 다 씻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처럼 너 살아났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너 깨끗해져야 된다. 더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구원론의 이미와 아직을 얘기합니다. 이미는 뭐냐? 너 이미 구원받았다. 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져졌고 사망에서 건져졌다. 이미 너는 건져졌어. 그러나 아직 너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너는 완전히 의롭다, 너는 완전히 깨끗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너는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두 단어로 설명해요. 다 같이 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옛, not yet. 근데 신학교 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미는 이미고 아직이면 아직이지.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긴장관계를 잘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2007년도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게 구원론의 완성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똥통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는,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걸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더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해 더 달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야, 그렇게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한번 PPT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겁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선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회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거듭났어요.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똥통에 빠진 자를 건져준 거예요. 죄악에 빠진 자를 건져준 거예요. 그런 자가 성화를 계속 성화의 은혜를 받아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완전의 은혜를 또 받아야 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린 영화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5달 정도 구원론을 쭉 했고요.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일단 끝내고 다음에 또 이걸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 완전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화면 바꿔도 돼요. 자, 우리가 성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해요. 하나는 다 같이 합니다. 점진적인 성화. 또 다른 하나는 순간적인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회개하고 또 거룩해 하심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화시켜 주셔요.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듯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대로다 하면 얼마나 부모님은 참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10년이 되면 10년만큼 자라야 되고 20년 되면 20년만큼 자라야 돼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정리하며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요. 다 같이 합니다. 은혜의 수단. 이걸 다 한 주 한 주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은 은혜를 받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는 통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아서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화의 은혜를 더 잘 받고 갈 수 있을까?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며 이걸 강조했어요. 은혜의 수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할 때 은혜를 더 받게 되느냐, 그걸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는 강력한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은혜를 더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으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칭의 은혜 전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된다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뭐냐? 다 같이 합니다. 성경 탐구.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탐구해야 된다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또 수단이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그게 뭐냐? 다 같이 합니다. 성만찬. 성만찬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만찬 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모건대학의 이선희 교수는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성만찬이에요. 저쪽에 앉아서 성만찬을 참여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특히 자기 사모님이 그 아내가 아팠는데 그 불치병이 치유된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래서 성만찬에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감신대의 박혜정 교수는 그가 간증하기를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외로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에 주관하는 그러한 교수님이 박 선생, 박 학생 그랬겠죠. 박혜정 학생, 그 눈을 보면서, 미국은 그렇게 한대요. 딱 손을 잡는데 그러면서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학 그 외로운 시절에 자기가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의 통로는 뭐냐? 은혜의 수단은 다 같이 합니다. 금식.
금식도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꼭 하루를 정해서 금식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화됐어요. 근데 이 금식은 혼자 단독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금식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며 금식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가 이런 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은혜의 수단의 두 번째 가지는 이웃을 향한 행동이에요. 이웃을 향한 행동. 첫 번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기도나 성경이나 성만찬이나 금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행동에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다 같이 합니다. 구제.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구제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속회가 보니까 은혜의 수단이고, 교회도 은혜의 수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술집에 가 있는데 은혜 주시겠어요? 간혹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가 훨씬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만찬 참여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은혜를 받을 갈 때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점진적인 성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 가는가가 내 자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믿어도 똑같아.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럼 주님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점점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혜의 수단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하면서, 성만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가 성화되게 하시다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완전의 은혜라고 해요. 완전의 은혜. 이 부분이 참 어려워서 사람들 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그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그에게 전해 주셔요. 이런 은혜를 주셔요.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주님께서 2차 은혜를 주셔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때가 완전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할 때 그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나의 남아있는 죄로 애통해야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여 나를 청결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깨끗해져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순간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간적인 성화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완전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순간적인 은혜를 이해를 못하니까 완전히 가능하냐,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순간적인 성화가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를 보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완전에 대한 얘기랑 같아요.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쪽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확신, 성령의 권능,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그걸 강조한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똑같은 원리예요. 보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며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완전의 은혜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어떤 확신, 능력,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해지는 그걸 더 강조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성령 세례랑 완전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대신 웨슬리 목사님은 그 완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온전히 깨끗해지는 쪽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랑 똑같은 건데 강조점이 다르더라.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완전에 대한 은혜의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에스겔 36장 25절 보면,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문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완전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약속으로 믿은 거예요. 26절, 우리 26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완전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 영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똥통에 빠진,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에 똥 얘기해서, 근데 그 이상의 예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진흙으로 하려다 보니까 진흙도 안 하다. 어떤 수렁 얘기하려니까 수렁도 안 하다. 에이, 똥통이 최고다. 자, 똥통에서 건져진 자, 주님은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어, 너를 마귀의 종에서 건져냈어, 이 정도로 주님은 끝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말씀 그대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목표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 성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완전 성화를 거부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냐? 자꾸 인간 쪽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도달해가는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화의 첫 번째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여기서 모든 죄는 내적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내적인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거에서도 깨끗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 성화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완전 성화의 은혜가 임할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내적인 죄에서 거룩하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동안 설교들 중에 다음 주는 또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하다 할 것 같아.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이 완전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까지 저도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제가 속상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해. 원망이 가득하고 누구를 욕하고.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될지 몰라요. 이게 완전 성화가 정말 필요하니까요. 성화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뒷전이야. 그리고 실컷 미워하고 욕하고 누구 이간질하고 겁나는 거예요. 겁나. 완전 성화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완전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게 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에스겔 36장 25절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버려야 돼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그냥 그걸 두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 이 마음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씻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기꺼이 이루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어라.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완전 성화의 은혜를 구할 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성취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취를 믿어라. 내가 지금 내 안에 내적으로 깨끗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성화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을 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타고난 죄의 멍에를 꺾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영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세요. 내 속이 성결하기 전에는 나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완전히 몰입할 때까지는 나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합니다. 타고난 죄의 멍에를 꺾어주세요. 나의 영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세요. 내 속이 완전히 성결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완전을 구하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를 얘기할 때는 완전을 얘기한 거예요. 완전.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당시나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 어떤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야, 완전이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실감이 크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냐? 완전의 교류를 빼야 된다. 그거는 달리기 선수한테 야, 어떻게 아프리카 선수를 이길 수 있냐? 유럽 선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한 10등만 해라. 10등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걔는 10등도 못해요. 그러나 나는 이번 올림픽에 1등 할 겁니다. 내 목표는 1등입니다. 계속하면 되는 것이에요.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목표. 그게 뭐냐? 완전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도달해 올라가는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넘어져도 괜찮아요. 누군가 미워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제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점점 그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럼 이 완전은 죽을 때 가능할 거 아니냐? 현재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웨슬리 목사님, 아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 은혜를 주신다 했더라. 지금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책에서 설교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오늘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는 너희를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보라, 지금이 허락된 때다. 그가 너는 깨끗해져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다만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즉시로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화의 은혜, 나아가서 완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완전의 은혜는 인간이 올라가는 뭐가 아니에요. 타 종교처럼 인간이 산을 올라가려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은 인간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생각지 않은 때 우리에게 완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는 이제 깨끗해져라. 마치 문둥병자에게 너는 깨끗해져라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온전히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맑은 물로 나를 씻어.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면 아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주여, 맑은 물로 나를 씻어주세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성화되고 완전하게 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이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졌다라는 건 그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 또 은혜의 수단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 완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이제 계속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전해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완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셔서 모든 냄새 나는 것, 추한 것들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긴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예물로 표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단 화분으로 봉헌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 더욱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새 가족 소개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숙 권사님 남편 김영균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아영이가 손을 꽉 잡고 오더라고. 우리 맨 앞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소리 환영합니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왔네. 4명이 잘 오셨고 계속 잘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후에 저를 면담하고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많이 와서 좀 보시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학교도 이제 되고 하지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갈 테고 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별속 및 누락가정 기업 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모임 안내입니다. 장로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속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 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송기순님 저 맨 뒤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저를 면담하고 잘 가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일남선교회가 되고 특별소개 됩니다. 오늘 점심은 홍재성, 이지혜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에 감사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윤옥금 권사님이 목에 혹 수술을 하셨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는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완전성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구로동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